우리 교회는 현재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행사들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 이제 실제 내년에 있을 2월 29일이죠. 60주년 감사 예배 및 홈커밍 데이와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랄지요, 캠프랄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몇 주 안으로 60주년 기념 달력도 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아마 배부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60주년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60주년을 넘어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어제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성경 고사대회 및 암송 대회를 하였는지라 오늘 그 결과를 방금 전 여러분 앞에서 다시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 성도들 다수가 동참하고 있는 벨라로자 찬양단의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신 우리 청경수 장로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주일학교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없던 교회에서 새로 생겨졌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잘 들려오질 않고, 이제 있던 교회가 이제는 그 아이가 이제 다 졸업을 해서 그랬겠죠.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이런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조금 인원은 늘어났다 말씀하셨죠. 참석 인원은 늘어났지만 참석의 교회 수는 이제 줄어든 거죠. 아마 예를 들어 우리 교회나 상주 서문교회나 부원교회를 위시한 노예 산하의 몇몇 교회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극소수의 이제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어서 인원은 예년에 비해서 혹시 조금 늘어났을지 모르나 참가하는 교회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인지 SNS 같은 곳에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께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이런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설교하게 된 것이,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어서 교사들이 있고, 교사가 있어서 그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SNS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한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순서를 정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1번 주제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생각해보는 5번째의 주제가 5번째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아주 부흥의 계절이 돌아올 때도 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교회뿐 아니라 신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시드기야 왕 때와 같이, 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와 같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금의 나라가 멸망할 때가 있고 은의 나라도 노새 나라도 쇠의 나라도 흥왕하게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세워졌는가 하면 언젠간 망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창대케 될 때가 있으면 쇠잔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서도 끝까지 무언가를 살아남게 만드는,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토리가 그거라 그랬죠. 지금 평신도 훈련원에서 책별 성경 연구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4개의 사건의 주제, 그러나 이것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4개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창조가 익순 후 타락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거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 구루터기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새로운 재창조가 되어진다. 흥황할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쇠잔해져 가고 멸망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 교육,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교육만 살아 있을 수 있다면 망해버린 국권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쇠잔하거나 힘을 잃었던 교회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탈무드에나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도 늘 전임자에게서 왕권이 평화롭게 계승되지는 않았습니다. 살해당한 로마 황제도 많이 있었고 그 후에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로마의 여러 권력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오히려 더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이 랍비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로마의 다음 때 황제가 될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아마 다음 때 황제가 될 것 같다. 그 랍비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자. 그걸 알려줌으로 황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황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준 것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것, 굉장한 용기를 얻게 만들고 또 그 황제의 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될 그 장군이 그 랍비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정말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랴. 자, 이미 우리가 성경의 시대 그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봤듯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메데 파사와 헬라 로마를 거쳐서 지금 500~600년간 나라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황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로마의 장군에게 당신이 곧 황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 그 황제가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랴. 자, 여러분이 이 랍비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우리 유대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왕국을 로마 제국 안에 최소한 자치령으로라도 만들어 달라. 완전히 로마 제국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령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거의 반 독립국가 형태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 랍비는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회당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 재료를 확보하는 것을 당신이 보장을 해달라. 결국 유대의 열심 당원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끊임없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고 독립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이 황제가 되기는 했으나 로마 제국 전역에 대한 본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를 가혹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의 반란은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국의 심장부가 그 반란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진압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물렁물렁하게 그저 용납하고 그것을 허용하는가. 그러면 제국 전역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어차피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 아닌가,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본전 아니냐, 이런 태도를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복에 의한 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본보기로 삼아서 가혹하게 합니다. 절대로 제국 안에 그 누구도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시도와 엄두를 아직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은 다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랍비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주고 그 회당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허용시켜줬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지나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좋은 시절, 나쁜 시절, 흥황하던 계절, 안 그런 계절, 교회든 국가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망해져 갈 때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의 기울어짐이 돼버리면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1910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1905년, 1907년 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7년에 군대가 해산당하고 10년에 나라가 합방을 당할 때 그때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막고자 하는 시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그때마다 1905년에도 1907년에도 1910년에도 1919년에도 끊임없이 의병이 일어나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 자결함으로써 그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표하고 다른 민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어떤 의분이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1945년이 될 때까지 기울어져간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은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그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놓기는 하셨으나 쌍놈들의 글, 여자들의 글로 천시하던 처박혀 있었던 한글이 그때부터 이 민족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1910년에 이 나라 망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만들어줬지만 이 민족 대부분이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문맹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각자들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교육이다, 한글을 가리키며 그 한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감비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똑같습니다. 유심히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단순히 성경만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번역된 것을 책으로 펴고, 근데 그들에게는 글자도 없었어요. 문법도 없었습니다. 말만 있었죠. 그래서 존라부족의 말의 문법 체계를 선교사님들이 좀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비록 원래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자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지만 글자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쳐서 문맹 퇴치 사역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낭독되는 성경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역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몹시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그 집안이 사는 길이고 그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 나라가 사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풍이 어려울수록 이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혹시 적대적인 감정이 늘어난다면, 이 민족에게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칩거하고서라도 저 대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힘써야 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힘써 가르치면 또다시 이 민족에게
소망을 교회가 주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의 등불로 교회가 불타오르게 되는 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만년지대계라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힘쓰지 않고 중단해 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교회는 텅텅 비어지고 아무도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육에, 우리 사역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창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마음속에 신념으로서 갖고 있을 때 이 우리 교회의 교육이 더욱더 흥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비전관으로 결국 최종 명명을 했습니다만 원래의 의도는 교육시설의 개선 아닙니까? 그것이 비전관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심되는 이유였잖아요. 물론 그 건물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못 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SNS 같은 곳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사진들은 그저 한여름 떼약볕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지금 혹은 우리 선교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동남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신미란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건물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그저 그 들판에 앉아서 그저 목소리로만 칠판도 없고 때로는 교육 부조자라도 없을 그때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그 교육으로도 이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했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과 여러 가지 교육 보조 자리들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욱더 마음에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4절, 5절, 6절을 보면 이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정신과 인격과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면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어느 세상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도 스스로의 인격을 함양하고 아주 덕을 쌓기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에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그분의 사생활이 비록 좀 어떠했던지 간에 그분이 교육 현장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자기의 다른 시간들을 어떻게 썼던지 간에 강의 시간에 스피치만 좋고 내용만 잘 전달하면 사실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교육은 결코 그렇지 않죠. 신앙의 교육은 성경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5절에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일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교육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죠. 자녀에게. 일종의 신정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죠. 이제 중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이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탈서구와 탈신앙화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교황의 통제 아래서는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루소 등을 비롯한 철학자들, 칸트의 철학이 세상에 퍼져나가니 이제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죠.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개혁교회를 따르는 것도 아닌 불신앙의 영역이 점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가족 전체가 어쨌든
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회 재적을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7절에 얘기하는 네 자녀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 환경처럼 자녀는 교회를 나오지만 부모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고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자녀의 교육을 교사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 보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의 시간에 들여보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 교육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교육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전에도 설교 도중에 제가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월이 오래됐다면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지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7절에 언급되어 있는 몇 가지의 상황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각 정부 정파에서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죠.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은 교과서를 해야 되냐, 이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문제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주 논란과 교육감들이 어떤 성향의 교육감이냐, 학교 현장에서 뭘 가르쳐지고 있느냐. 자, 거기만 잘 바로잡으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감들이 보수적이고 진보적이지 않은 교육감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되고 전교조라고 하는 분들이 다 사라져서 아주 좋은 교사 선생님들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나라의 민족은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평신도 훈련원에서 가르칠 때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부터 이 나라의 교육 체계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미국은 각 주에서 끊임없이 창조론과 진화론 무엇이 맞느냐 재판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재판이 단 한 건이라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교육부는 어느 정파에서 어느 교육부가 어느 집단이 교사 집단을 이루었던지 간에 이 나라는 진화론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존재입니까? 원숭이에서 변화된 존재예요?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교육 사회가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전교조가 흥행하든 안 하든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떠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 우리의 초점과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이고요.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좋으냐, 이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릴 때가 아니라 그 열정을 쏟을 시간에 여러분이 교사가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가 주일학교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당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밥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지 아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아주 제가 너무나 단순하고 평이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시면 내 자녀에게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부지런히.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단에도 그러하고 이 교육 체계의 문제는
이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부지런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표출되려면 열정이어야 되죠. 열정. 우리 실천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특별히 모든 계층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층을 먼저 타겟을 삼아서 그곳에 부흥을 이뤄내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장로님부터가 제일 비협조적이었어요. 내 교회에 지금 없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학생이 없다. 우리 교회 차라리 재정 지원을 더 해다오. 우리는 지금 교회 운영비조차도 없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삼자 원칙으로 자치, 자전, 자립의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가 스스로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의 들불과 같이 교회가 세워졌지, 남들에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가능하면 우리끼리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원칙이, 그 열정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열변을 토했었어요. 정말 당신 교회가 있는 그 교회의 지역 바운더리 안에 다음 세대 아이가 정말 하나도 없는가? 내가 당신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바운더리 그 지역 안에 내가 같이 한번 돌아다녀 볼까?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한 명도 없는가? 정말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 교회는 교육할 수가 없고 교육부서가 생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 교회는 협력 안 해도 된다는 당신의 그 주장에 내가 동의하겠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점점 시내에만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지금 우리 문경 점천 안에도 수천 명의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문제는 우리 아이에게 부지런함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지 다음 세대가 없어서가 아니다. 없다고 그래요. 가르칠 아이들이 없대요. 누가 보내주기를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안 좋은 일에 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도시에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요. 그리고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는 6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먼저 마음에 새기고, 7절에서 부지런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디에서든지 강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든지 기록을 해서, 이 기록을 하라는 것은 8절 9절을 보면 어디에서든지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요새는 숙제를 잘 안 내준다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런 어떤 교육 철학과 어떤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애들 학교에 붙잡아 놓는 거나 좀 그만하실 것이지, 방학도 아니고 주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방과 후도 없는 이런 입시 지옥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숙제는 안 낸다. 도대체 뭐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배집선인 가정의 남매가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아들과 딸이 아주 잘 암송을 해서, 사실 이 저녁에 좀 시켜보고 싶긴 한데 많이 좀 떨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우리 배집사님 가정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매주 성경 암송해야만 됐죠. 분반 공부를 하면 출석 구름과 동시에 거기에서 바로 헌금을 하면서 그 주제의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런 것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제를 내줘야 됩니다. 안 될지라도 되게 해야 됩니다. 7절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뭐였다고요? 부지런히요, 부지런히. 왜 안 된다 합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합니까? 돌아가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께서 하셨던 유명한 어록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해보기는 해봤나.
지금 수많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통, 우리 교회가 이 교단이 보수주의적 교단이 되려고 하면 제발 꼰대짓 하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계승해야 될 것을 계승하는 게 그게 보수죠.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단이 해야 될 일이고요. 무엇이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입니까? 칠판이 없어도 들판에 앉아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겠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도록 만들겠다. 이 목표와 이 부지런함과 이 열심에서 절대로 후퇴가 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 사역 지원서를 오늘부터 다시 2020년을 향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교사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부형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 작년부에서도 2분이 시상을 받아가셨죠. 내년부터는 아예 평신도 훈련원의 이 과정을 목적으로 제가 작년 공과를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르쳐서 수십 명을 한번 출전을 시켜볼까? 동참하실 분 아멘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여름에 이 노회 성경 고사대의 작년 과정반 만듭니다. 만들어서 제가 기출문제를 제가 설명하고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만 보고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아주 싹쓸어와가지고 노회 모든 교회에 자극을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힘쓰는 교회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